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해요. 그와 함께 있는 그 묻힐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5절에 보면 헷의 아들이죠. 그죠? 가나안의 그 아들이죠.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얘기를 하는데, 마이티라고 되는 엘로힘을 말해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무덤을 선택해서 묻혀지고 거기서 죽어질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그 죽은 자를 묻을 수 있도록. 직역함이 이래요. 킹제임스 버전도 여기 엘로힘을 갖다가 그냥 형용사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강력한 왕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이 헷족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무덤 해골에 묻혀지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땅의 자손들 헷의 아들들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절을 했다라는 의미가 통상적으로 신학자들이 그 주석을 달아놓은 거 보면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원래 이 문맥에 그 합당한 해석은 아니에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덤 속에 갇혀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자기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 그 자기 자신이 그 신이 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이라는 무덤, 사람들의 그 두개골이라는 그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데, 그 무덤 속에 갇힐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살아가요? 애고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걸 종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종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 강력한 이제 그 애고의 완전한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 주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그 진리의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가서 반드시 종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지 않으면 아직 그건 진리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종으로 사는 법을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종으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한 번도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든지. 애고들은 항상 종으로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애고라는 존재는 대부분은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주인으로 살 수도 있다고. 그건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유리한 대로 불리한 대로 산다고. 근데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 그리스도는 자기가 좋아서 종으로 사는 거야. 억지로 사는 종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안 해. 선생이 종으로 살아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종으로 사는 그 사람은 분노만 쌓는 거야, 자기 안에. 결국은 분노를 쌓다가 나중에는 그 주인을 향해서 칼을 디민다고. 반드시 법칙이야.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다고. 그걸 위선자라고 그래. 그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고. 결국은 독을 뿜으면서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덤벼들 걸 다 예상하는 거야. 그건.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선을 떠는 것, 그게 가장 가증스러운 거라고. 차라리 그 애고, 믿음 없는 애고는 그냥 우리가 구제해주면 돼. 진리를 전해서 구원을 해주면 된다고. 근데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이미 그 진리에 다다랐어 하면서 외관을 꾸미는 존재들은 이건 미움의 대상이야. 철저한 파괴의 대상이지 동정과 사랑과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왕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겉모습은 그게 꾸미는 거야. 그냥. 꾸미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 남들하고의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해. 나는 속은 거지 같은데 겉모습을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동냥할 때 10원은 주지 않고 100원 줄 거라고 생각해. 배고들은 쉽게 얘기하면 겉모습을 꼭 회칠한 무덤이야.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굴러다니는데 겉은 하얗게 회칠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아주 생명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우리가 22장도 그렇고 23장도 24장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인간들의 그 해골에서 죽는 종으로 나타나는데 24장에 가면 또 거기 종이 또 하나 나타나요. 그 종은 뭐예요? 그 종은 여러분들이 종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슬퍼하잖아, 그지? 24장에 가면 또 종이 또 하나 나타나요. 성령이라는 종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 그리스도에게는 그 강력한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러니까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고. 8절에 가보면 여기도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그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넷펫이에요. 넷펫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해요. 킹제임스 버전은 내가 묻히도록 하는 게 너희 마음이라면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넷펫이에요. 너희 자신. 내가 너희 자신 안에 묻히는 것, 그것이라면 내 말을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쪽 속들은 자기들의 두개골을, 자기들의 해골을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게 다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태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안에 내가 묻히는데, 내가 지금 거래를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에브론하고 거래를 할 거야. 이런 뜻이야. 조하루의 에브론에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조하루의 그 에프론이라는 이 존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과 막펠라에 같이 있는 그 굴을 거래하게 돼요. 에브론도 역시 해쪽 속이에요. 에브론은 이 해쪽 속,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상당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에브론이 뭐 거기에 뭐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그 증거는 없어요. 에브론하고의 이 거래를 위해서 헷의 아들들이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 가서 에브론에게 얘기해. 그래서 에브론이 그 막펠라의 그 굴, 밭 끝에 있는 막펠라의 굴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가 가서 얘기 좀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헷의 아들들과 이 에프론하고는 어떤 그 연관 관계가 있죠. 그죠? 이 에프론이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란 뜻이에요. 조하루는 뭐냐면 황갈색이란 뜻이에요. 황갈색. 그래서 황갈색 송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야훼가 뭐에 비유되는지 알아요? 소와 양에 비유되잖아요. 그죠? 야훼를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중에 먹어야 돼요. 그 큰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양과 어린 양, 큰 소와 어린 소, 이게 다 야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어린 송아지예요.
어린 양이 되기도 하고 어린 소가 되기도 해요. 자, 이 유대인들이 신성시했던 소는 어떤 소냐면 그 갈색 소예요. 한국 소 있죠? 그 소예요. 뿔이 짧은 소가 아니라 뿔이 긴 소예요. 뿔이 2m까지 자라요. 에브론은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들의 그 인간의 두개골에서 태어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비하죠, 그죠? 어? 마치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 거래의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가보면 막펠라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막펠라의 굴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에브론에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펠라가 무슨 뜻이냐면 막펠라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도 전혀 이건 감도 못 잡아. 신학자들도. 이게 너무너무 신비해. 그 애들이 엄마 안에서 있을 때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 이런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늙어가면 어떻게 다시 변해?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매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매장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그 굴장이라고 해서 자연 상태로 매장하는 게 있어. 동글동글하게. 그러니까 부피가 확 줄어들어. 동글동글하게 하면. 이 펴서 묻는 방법이 있어. 자연 상태로 묻는 거하고 펴서 묻는 거하고 상당히 달라.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동글동글하게 해서 묻었다고. 왜 그렇게 묻었냐면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해서 그렇게 묻었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굴장을 했다고. 이 존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걸 소원하면서 굴장을 한 거야. 이걸 펴서 매장하는 건 왜 매장해?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해서 펴서 매장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굴장을 했을 것 같아? 펴서 묻었을 것 같아? 굴장을 했다고. 자연 상태로 매장을 한 거야. 막펠라라는 건 그 무덤 안에 묻혀서 죽어서 다시 태어날 걸 예상하고 굴장을 했다는 의미라고. 사람을 접은 거야.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확 접어. 동글동글하게. 두 겹으로 접어. 그러니까 한 겹일 때는 여러분들이 180이잖아? 두 겹으로 접으면 90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목까지 부러뜨리면 더 줄어들어. 이 사람들이 편하게 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단 펴줘. 그래서 아무리 꼬부랑 할머니도 관 속에 들어갈 땐 누워있다고. 편하게. 그 어떤 내세 관에 따라서 매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이 있다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피는 거야. 그리고 화장은 그럼 왜 하냐면 육체가 곧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 그걸 목표로 해서 화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 존재들은 항상 매장을 하고 굴장을 했다. 구절에도 보면 그걸 구태여 돈을 주고 자기가 사겠다라는 그 의사를 처음부터 표시를 해요. 그죠? 에브론은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의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매장법, 이게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동정심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나 마찬가지야. 그 도시의 성문에서 사람들을 그 증인으로 세워서 아마 그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상당히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듣는 데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듣는 데서 보는 데서 얘기를 한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묻히는 해골은 각 개인의 해골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각 그 인간 각자의 그 해골에 묻히는 걸 말해요. 동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밭이라는 게 우리 몸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동굴이라는 게 재밌어요. 동굴이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사실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굴이라는 건 항상 산에 있다고. 여기는 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산이라는 게. 여기에는 표현 안 했지만 전체가 산이라는 개념이에요. 밭도 산에 있고 동굴도 산에 있는 거예요.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는 배부른 산모의 아랫배를 말해요. 물룩한 배를 말해요. 중세 그 종교 화가들이 그려놓은 걸 보면 마리아와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면 산이 있고 이런 산이 있고 이 굴 속에 여기 마리아와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다고. 창세기 23장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꽤 많아. 산이 있고 이 안에 굴 속에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있고 요 옆에 그리스도 옆에 뭐가 있냐면 송아지가 있어.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아서 어디다 놔? 소구육에다 놓는 거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걸 뭘로 본 거야? 송아지로 본 거야. 그러면 마리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암소가 돼요. 암소가.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되는 거야. 천주교 쪽이나 이 동방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천주교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다시 절을 하죠. 종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프론이 가격을 400세겔이라고 그래요. 400세겔. 그러면서 이 400세겔이 당신과 나 사이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400세겔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땅의 그 시가였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그 400세겔이 그 당시 상인들이 거래했던 가격이라고 써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에프론도 그렇고 그 당시 시가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400이라는 개념을 잘 봐야 돼요. 400이라는 개념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거하고 지금 그게 15장이잖아요. 그죠? 지금 23장하고 이제 맞죠. 그죠? 그리스도가 어느 두개골, 어느 해골에 묻혀서 죽어서 노예로서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게 서로 연관되는 걸 알겠죠. 그죠? 15장에서 그 400을 뭐라고 이해했어요? 히브리 알파벳의 그 탑 마지막 글자, 요걸 말했다고. 이거 십자가.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 안에 묻히는 걸 말해요. 이 에고로서 살아가는 시간을 말해요. 400년이라는 건 에고로서 살아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게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4000년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시간이라고. 사람마다 각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두개골에 묻혀서 400년을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400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 에브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셰켈이라는 건 무게를 말해요, 무게.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아니라 은을 그 셰켈로 이 무게를 달아서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단위 화폐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게를 저울로 달아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그 거래가 이제 끝났어요. 17절에 보면 이제 이 거래의 그 대상으로 포함되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들이 이제 17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막펠라에 있는 그 에브론의 밭. 그 밭은 만물의 앞에 있는 밭이고, 그리고 그 밭과 함께 그 동굴, 그죠? 그 밭 속에 속해 있는 동굴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나무들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실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동굴이 뭐고 밭이 뭐고 이런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무가 뭔지도 알죠,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나무가 이제 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무가 뭔지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창세기 2장부터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다고. 자, 그럼 만물에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만 명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해질 거예요. 만물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원래. 그리고 만물에라는 건 나무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만물에라는 건 뭐냐면 그 땅의 이름이에요. 자, 그럼 만물에가 뭔지를 이제 이해하겠죠, 그죠? 사람이고 땅이고 나무예요.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물에라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땅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땅, 성경이 말하는 나무, 이건 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 그 아내를 그 막펠라의 그 밭에 있는 굴에 묻었는데 그게 만물의 앞에 있고 그것은 더 헤브론이고 또한 그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는 그 밭, 여러분들의 그 두개골이라는 해골 속에 하나님이 묻힌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은 보충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믿음의 실체,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것이 뭔지를 23장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3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22장을 이해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 영원한 축복을 왜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해 못해요. 그 복음서에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건을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23장과 22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의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이해 못한다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허무맹랑을 진리라고 붙잡고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맨날 뭐 교양 강의나 하고 성공학 특강이나 하고 쓸데없는 뭐 성령 받는 부흥회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팠는지 이해를 하겠죠, 그죠? 태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건 아브라함이 그걸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합니까, 이제? 네? 어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여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이걸 믿어야 된다면, 그냥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해골에서 일어났습니까? 해골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해골에서 잠자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좀 더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아야지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떤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믿음으로 추구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전히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재미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해골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고민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이미 그리스도의 세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추구하세요. 왜냐하면 삶을 쓸데없이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능으로 이뤄나가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남을 지배하거나 그거 가지고 자기 권세를 부리거나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남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 살아서 남들한테 폼나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에고예요. 착한 에고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게 바로 착한 에고야. 착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착한 에고는 불가능해. 그 안에 분노만 쌓는 거야. 이거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거든. 근데 이걸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될 때를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칭찬을 받았던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지 이걸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나를 기다리라고. 아니, 이미 체험을 한 사람만 나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사람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돈을 주고 샀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해골을 돈을 주고 샀다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흙덩이를 사셨는데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야훼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야훼 것이지 여러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건 다 누구 거예요? 그건 야훼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야? 여러분 형제 거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건 통하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이 갖다 쓰면 그건 하나님이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갖다 쓰시잖아. 왜 갖다 쓰셔?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야. 누가 가져간다고 거기 핏대 세우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증거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 완전해진 거야. 강도도 하나님이라 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에고를 말해. 목표를 세우지 않고 내 힘으로 막 하는 에고 있잖아. 그걸 강도라고 그래. 그걸 도둑놈이라고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옆에서 오는 강도는 뭐야?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내가 내 안에서 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그럼 그 강도가 꼭 내 밖에서 와. 내 밖에 오는 강도한테 주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강도를 잡아야지.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들이 안에서 본 걸 보게 돼 있지. 여러분들이 안에서 보지 않은 걸 여러분들 눈은 동태눈이라니까. 24장 가봅시다. 24장이 정말 흥미진진해. 나머지는 이제 그 이삭하고 레베카하고 만나는 장면이니까 오늘 다음 주에 읽기로 하고. 너무 길죠, 그죠? 근데 뭐 길어도
중간에 이제 그 반복되는 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야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목표한 대로 다 돼. 내가 어떤 처녀한테 가서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처녀가 당신뿐만 아니라 내 당신의 그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 그래서 그걸 계속 또 내가 이렇게 간증을 또 누구한테 가서 하냐면 이 리브가의 그 가족들한테서 또 간증을 또 해. 내가 이렇게 간증이 있어. 간증하는 장면까지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간증이 있거든.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 나타났어. 그러니까 꼼짝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도한 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야. 이게. 다른 거는 이루어진 것만 적어놨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적어놓은 건 없어. 그래요. 그냥 어떻게 기도한 것까지 다 이루어진 것까지 그리고 그걸 간증하는 내용까지 반복돼서 지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24장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그냥 24장을 그대로 내가 항상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도 틀리질 않아.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정하잖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그게 권능 있게 사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3장만 해도 이제 그 종으로 살아갈 걸 예감하잖아요. 그죠? 24장에 바로 넘어오면 여기 한 종이 떡하니 나타나요. 근데 이 종이 좀 재밌지 않아요?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 다르죠. 그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주인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종이지. 주인보다 주인의 일을 더 잘 알아. 주인의 모든 것을 통치해. 그러면서 또 주인의 말에 순종해. 여러분들은 그런 종을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의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런 종이야. 좀 능력 있는 종이지, 그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장 좋고 주인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종을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 종을 갖게 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 때 그런 종을 갖게 돼요. 대단히 여러분들한테는 도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그런 종을 그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거느릴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종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종으로 산다면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진리를 전하고 그 일을 하면 돼.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다 해. 능력이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진리를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비즈니스는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48시간을 계속 일해도 그 하나님이 비즈니스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의 일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돼야 돼? 그 이웃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진리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가장 실천 잘하는 교인들이 누군지 알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야. 거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비즈니스 안 해. 다
다 전도하러 다니지 자기 비즈니스는 다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한다. 은혜와 진리교회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 비즈니스 안 해. 다 하나님이 비즈니스 해준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은 뭐해? 아, 전도하러 다니고 이웃집 누구 식사 대접하러 다니고 진리를 전하러 다닌다고. 어쩌면 이 창세기 24장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의 마누라를 누가 얻으러가? 종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얻으러 가는 거야. 나의 가장 소중한 비즈니스를 누가 해주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비즈니스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성령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뭐의 종이 돼야 되냐면 그 사랑의 종이 돼야 돼. 아유, 선생님, 저 시간 날 때 할게요. 진리는 시간 날 때 전할게요. 아, 그건 다 구라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비즈니스에 올인해도 되질 않아. 성령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되질 않는다고.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 삶의 기준을 정해줬는데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목표를 정해놓되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목표를 정해놓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한가해지잖아. 한가할 때 뭘 할 거냐가 문제야. 그걸 진리를 전하는 데 집어넣어야지. 그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득빠득하면 안 돼. 그게 이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부리는 거야.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좀 종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종으로 좀 살겠다는 결심을 좀 하기 바래요.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에고로서 사는 건 이제 그만 살으라고. 고개 팍 숙이고 이제 그 사랑의 종으로 살라고. 그때서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돼서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좀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이 된다는 게.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종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웃의 그 섬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때서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 노릇을 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 노릇을 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헛쏘고 하는 거야, 맨날. 하나님을 종으로 좀 부리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